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0장 1절까지 성경이 없으신 분은, 보기 불편하신 분은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어.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에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갔는데 그에게로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춤추며 열강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서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나에게 따지어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없을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자리에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쟁도 잘하고 자기보다 인기가 올라가니까 정치적인 적으로 삼은 것, 정적으로 삼은 것, 정적. 그래서 권력의 맛을 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 세상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한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속성입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모든 명예 권력, 모든 권력이라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맛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것이 권력의 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넘보다가 저주받아 떨어진 것이 바로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귀신들의 두목. 하나님의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타락해서 세상으로 떨어진 것이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세상의 모든 권력의 배후에는 반드시 100% 사탄이 뒤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권력의 속성이 사탄의 속성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잡든 경제 권력을 잡든 뭘 하든 간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죠.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얼른 다윗을 창을 달아내려서 도망을 가게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자기 남편 다윗이 병들어서 누워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면 침상채로 메고 오느라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 부하들이 침상채로 메고 갔어요. 이불을 열어보니까 인형이 누워있어요. 인형이. 사울이 자기 딸에게도 속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로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후련했을 수도 있겠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그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갔습니다. 나요스이 뭐냐 하면 나요스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 나요스는 기숙사 같은 거예요. 기숙사. 왜냐하면 사무엘이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예언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신학교로 할까? 영적인 교회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믿음의 우리들,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가르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이러한 예언자들 무리를 모아서 훈련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먹고 자는 기숙사 같은 것이 나요시란 나요.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라마에 가서 다윗을 체포해 오느라. 그런데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라마에 왔더니 그 사무엘에게서부터 훈련받고 배우는 예언자들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체포하러 온 이 군사들이 그들에게 워낙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들도 다윗을 체포하기보다는 같이 춤을 추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군사들이 다윗을 잡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무 기쁘게 즐겁게 예배하고 왔습니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군사들을 보냈어요. 3번씩이나.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내가 가겠다. 직접 내가 가겠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웬걸? 사울이 라마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사무엘이 어딘지 물었어요. 물었더니 라마에 나요스에 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사울이 또 성령께 사로잡혔어요. 더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울도 춤추고 찬양하고 예언을 하고 쭈글쭈글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더 강력한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밤낮으로 쓰러진 채로 그렇게 라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라마로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사울의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도 더 이상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라마를 빠져나와서 나요스를 빠져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요나단을 만났어요. 요나단을 만나서 따져서 묻는 거예요. 대체 형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무슨 몹쓸 짓을 했다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정말 괴롭다. 도망자의 삶을 형은 살아봤나? 도망자의 삶은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내 곁에 오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이 아닌가? 긴장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형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잘 알지 않냐. 형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이 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럽니다. 데이비드.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다 나에게 이야기를 다 해준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나에게 말한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형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냐. 보면서도 모르냐.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를 만났어. 사울을 만났어. 사울의 의중이,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확인해서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도망자에 계속해서 망명을 가든지 아니면 다시 왕을 섬기든지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묵상 내용은 20장 12절까지 나와 있지만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빠졌어요. 말씀 묵상하는 우리 진도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냐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로 왔으면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야지. 왜 다시 사울이 있는 그곳으로 와서 돌아왔을까? 왜 돌아왔을까?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돌아왔을까? 여러분, 생쥐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람이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그랬나? 악에 바쳤나? 도끼가 서렸나? 도망자의 삶에 지쳐서 이제는 죽게 아니면 까무리치기다. 니 죽고 내 죽자. 그렇게 해서 왔나?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도망갈 때는 언제고 지금은 무슨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무슨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오늘 다윗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3번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뒤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갈릴리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악이 받쳐서 다윗도 그 마음속에 사울을 죽이려는 사기가 가득 차서 돌아온 게 아니고 라마 나요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사울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회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역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심령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잡아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던져서 골리앗을 죽일 그때가 다윗의 일생의 가장 믿음의 최고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윗을 보고 마음이 뿅간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장군으로 삼았잖아요. 정치판에 들어간 거예요.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정치판에 들어가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릴 것이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2번씩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렵고, 사울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개죽음이 되겠구나. 믿음도 식어지고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정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 발로 호랑이 굴로 찾아온 겁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그 원인이 바로 라마 나옅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라마 나옅. 거기 19장 18절에 보면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옅으로 가서 살았다.
나요스로 살았다. 라마 나요시 뭐냐? 나요세는 아까도 말했듯이 예언자들 무리와 함께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 사울 당시는 사사시대의 연장입니다. 사사시대가 뭐냐면 뭐 다 알고 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건짐을 받고 나왔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왔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40년 동안 사막에서 땡땡 돌다가 그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농사가 잘 되고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너무나도 먹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세계 일주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그냥 다니나요?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해서 더 많이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은 채워도 바닷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마른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시원합니까? 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갈증, 권력에 대한 갈증,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갈증.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마음속에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잘 산다고 우르르 보지만 막상 그 사람은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 그렇게 죄짓고 사는 시간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350년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하는 방법이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번 침략을 당하면 수십 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어서 능력 있는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고 나라를 구원하면 또 죄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사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사사시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온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퇴했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사무엘이 라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예언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당신들이 가서 곳곳에 가서 마을마다 가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알려주고 주님 예배하는 거 알려주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것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영성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 특징이 딱 한 가지 특징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자기가 은퇴할 때 은퇴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시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밤낮 주야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라마에 있는 그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가고 다윗을 잡으려고 간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되잖아요. 라마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게 사무엘. 사무엘은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마 나요스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라마 나요시 되어야 교회다. 라마 나요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망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불과 1,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앞에 내가 교회가 망했다는 표현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심야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쪽은 좀 덜한데 서울 경기도 지방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갈 수가 없습니다. 10,000명 좌석이 있는 예배당에도 99명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는 너무 잘 들어. 목사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는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감옥 갈 작정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문 닫으면 문 닫아라 그러고 예배 드려야 돼요. 뭐 교회에서만 코로나 나오나요? 교회에서 코로나 나온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모든 종교시설 다 합쳐도 코로나 전체 발생률의 1.8%인가 4.2%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모두가 뭐 백화점에서 음식점에서 요양병원에서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형님이 인천에 있는 교회 안수입사인데 안 나간대요, 교회. 1년 이상을 안 나가고 있어요. 뭐 잘 됐지. 편하지 뭐 안 나가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니까. 근데 그 형수하는 이야기가 도련님, 형님 예배도 제대로 안 들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유튜브 본다 그러면서 유튜브 안 보고 그 시간에 자기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거예요. 핸드폰 열어놓고 딴 거 하는 거예요. 딴 거. 그러니까 우리 박지영 자매도 지금 줌으로 들어와 있는데 가급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 가면 옷 입고 화장하고 여기 와서 제 얼굴을 보잖아요. 서로를 보잖아요. 줌으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옷 차려입고 화면 비추지. 내 얼굴 보여줘야 돼요. 얼굴 못 보여주는 게 이제 여자분들은 화장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못 알아볼 줄 알고 아예 카메라를 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줌으로 예배해도 화장하고 옷 입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없어져 버렸어요. 학생부, 청년부, 청소년부 안 보입니다. 일주일 예배만 살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살아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른 서울 경기도 지방 가면요. 죽기를 작정하고 예배하는 교회만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는 하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신경 덜 쓰면 그냥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는 힘들어도 떨어지는 거는 잠시 잠깐이거든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야성.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야성.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십시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야성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껍데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쭉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꼬치꼬치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틀어놓는 것처럼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틀어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사정과 내 모든 가족들, 내 하는 모든 일들, 우리나라 사정들을 다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면.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힘들까?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어렵게 살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1960년, 70년 우리 해방 이후에 어렵고 힘들 때에 60년, 70년, 80년대까지는 그래도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새벽 기도가 있고 철학 기도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문 넣는 사람들이 신문 돌리는 사람들이 새벽에 지나가다가 왜 저 교회는 맨날 새벽에 저렇게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울까 그랬더니 울까 맨날 모여서 운다는 거예요. 왜? 삶이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울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가면 우는 곳이고 새벽마다 저렇게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우냐 그래요. 기도의 야성.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잠잠하게 기도하고 이 기도의 야성. 기도도 혼자 기도하면 오래 못 가요. 함께 기도, 함께 기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기도로 열리지 않은 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다 모일 수 없으면 있는 곳에서 두세 사람이.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의미는 거듭 말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 말한다.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많이 아주 이런 그 형용사 부사가 없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진짜야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계속해서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20절이 교회입니다. 교회. 두세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로 지어진 이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종탑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 가족을 누군가를 빨리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도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쉬고 잠자고 그것만 하면 예수 믿는 가정, 세상 가정하고 똑같죠.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른 이유는 우리 믿는 가정, 나도 믿고 당신도 믿고 우리 자녀들도 믿는다. 그럼 그 모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가족 목장을 하라는 거예요. 가족 목장. 혼자 교회 나오고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서라도 그걸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가족이 예수 믿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같이 모여있는 그 교회,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특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랍고 능력이 있는 특권이 뭡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4장에 보면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구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구나.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기도해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같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나 따로 너 따른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덜렁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더니 사고만 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역대상 10장에 가면 사울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사울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여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사울이 라마의 나요스에 와서 섭리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을 까닭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사는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한 종류는 세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 형수님, 우리 조카들 그저 멀리 마사에서 차원에서 예배 나온 거 인생에 우리 형님 84년 인생에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지도를 받던 삶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라마 나요시 되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요 맨날 세상에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세상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또 저 사람에게 당하고 또 이걸로 당했고 저걸로 당했고 내가 당하지 말아야지.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웬걸?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데 우리 사랑하는 예언가족들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힘입고 사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을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당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매여서 초조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 왕을 그렇게 세운 것을 보고 이제는 사울을 뒤에서 세워질 다윗은 내가 절대로 그런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구나. 아주 마음에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너 잘 왔다. 너 잘 왔다. 너 나요스로 가서 내가 같이 살자. 거기에 19장에 있잖아요.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잠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살았어요. 몇 개월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았어요. 살면서 뭐 했습니까? 살면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배워주고 능력받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사람은 본대로 삽니다.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본대로 사는 거예요. 본대로. 그래서 부모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가 그죠? 옆으로 긋지 말라고 자식에게 이야기하는데 지는 옆으로 긋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내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살리는 거 발버둥 치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어서 사무엘과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 인생의 반전이라는 반전이. 다윗이 이날 이후로 이제 13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의 망명 생활이 마치 왕처럼 삽니다. 왕처럼.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을 다윗이 다 책임져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마나요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의 반전의 포인트가 라마나요스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야성을 경험하고 사무엘과 같이 있으면서 보고 배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철학기도, 신약기도, 세대기도, 아이고 공부해라. 주일날 교회 가냐 공부해라. 시험 치니까 오늘날 교회 오지 마라. 시험 기니까 시험만 교회 예배만 써드리고 그냥 공부하러 가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돈 버는 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믿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뭘로 가르쳤어요? 세상 공부만 가르쳤어요. 세상 공부.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럽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무 공부만 시키지 마.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아니 한글 몰라도 된다. 성경 말씀만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려줘라. 성경만 들려주고 성경만 읽어줘도 한글은 깨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공부를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알아야 사업을 해도 진짜 성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야 정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라마나요 시대에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시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마나요는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털어놓고 함께 교제하고 그게 가정교회고 그게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습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 온 300을 시작, 기도 온 300. 그래서 10월 달 4차 기도 온 300을 다시 하려는 거예요. 1차, 2차 기도 온 300은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3차 할 때는 허지부지 했어요. 다시 해야 돼요. 10월 달에 3주간 동안 기도 온 300을 하고 11일 달 되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추수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마나요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고달픈 인생의 짐을 능히 이기고 찬양과 감격과 기적의 인생으로 바뀐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만나서 예수 만나서 기적의 삶으로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반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